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복음이 확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퉁이 돌, 이 그림 보시면 밑에 큰 돌이 있죠, 하나 이렇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은요, 모서리에 놓는 돌이죠. 이 집이나 성곽 그리고 담장을 쌓을 때 모서리 부분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돌인데,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옛날 성곽들이 있죠.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 남아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퉁이 돌을 비유하면 무슨 뜻이냐면, 없으면 전체가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요. 예수님 없으면 복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죠. 우리는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때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십니다.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래서 자,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건축자였어요. 뭘 건축합니까? 엄청난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어요.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누굴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건축자,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던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결국 뭐가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누가? 유대인들이 버렸던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지어져 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복음을 기록한 사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사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전한 복음과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세우심을 입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했다? 연결되어 있다. 성도들 간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마음속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중요한 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함께.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성전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라는 말 중요하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막 기억나시죠? 오전에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린 게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 누구의 모형이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또 누구? 오늘날 신약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모형,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개인, 그 성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설계도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성막 문을,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 만나는데, 번제단은 누가 죽죠? 거기에?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으면 양이 번제단에 불타서 올라갑니다. 다 불타버려요. 그것은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번제단에서 죽은 양, 불에 탄 양, 그 양이 의미하는 바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번제단에선 양이 죽어, 요 정도를 알으면 끝나야 돼요? 아니면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해? 그 양은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희생하신 누구? 예수님이야. 여기까지 알고 번제단에서 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 양이 내 대신에 죽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속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왜 죽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죄인의 죄를 뒤집어써서 죄의 삭선 사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양을 죽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 돼서 누구? 예수님이 앞으로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겠구나, 이걸 보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초반엔 했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예수님 생각해요. 막,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예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늘 또 주일이네. 왜 주일은 빨리 와요? 이렇게. 빨리 교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지금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을 잡진 않아요. 구약이 아니야, 신약 시대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잡죠?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생각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하고. 근데 그거를 딱 잊어버리고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뭐랑 똑같냐? 구약 때, 야 빨리 잡아, 야 찔러 죽여, 태워, 야 집에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는요 굉장히 경계해야 돼. 경계.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이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 아닌가. 이 뜰에 있잖아요. 지금 뜰에만 와갖고 그냥 밟고 그냥 할 거 하고 그냥 가. 야 빨리 성경책 챙겨라, 빨리 가자, 빨리. 야 끝났지? 야 밥 먹고 빨리 가자. 여러분, 이 모형과 그림자를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은 어느 시대에 있었어요? 구약 때. 그래서 이 성막을 보고 거울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 교회를 봐야 된다, 내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형과 그림자의 또 중요한 의미,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징이 뭘까요? 상징. 어떤 물체나 물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 뭐예요? 비둘기 상징. 비둘기 평화, 피스라고 하죠. 평화. 비둘기가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곳은 비둘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평화. 이것처럼 성막이 딱 보면 이게 성막이 텐트인데, 이걸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누가? 예수님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상징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상징이 많이 나와요. 거의 누구를 상징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나와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고난이 많았어. 근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고난당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중보기도 하죠. 그때 막 기도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거구나. 중보자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징을 없으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중보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다. 여기까지 발견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상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상징과 비유도 많이 나요. 비유. 여러분, 비유는 왜 하는 거예요? 비유?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비유. 이 비유는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비유를 풉니다. 뭐는 뭐다, 떡은 말씀이다, 새는 영이다, 뭐는 뭐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비유는 어떤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게 비유예요. 그러면 비유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갖다 쓴 거기 때문에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풀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풀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비유풀이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막 가르치고 막 그래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례가 상징하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과 뭐한다? 연합된다, 이 뜻입니다. 세례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뭐한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나는 뭐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난 이거 믿는다. 이 사람,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걸 알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이 그거 알고 받아요? 모르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받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이 뭔지 개념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몰라도 구원받아요?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돌덩이 갖다 놓고 비는 거랑 똑같은 거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상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 무슨 제사? 죽은 제사.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구약에 예배 드릴 때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어서 찔러서 피가 막 터지고 이런 제사를 받죠. 그들은 강렬한 제사예요. 피가 막 튀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피가 튀어요. 가끔 목사님 침은 좀 튑니다. 죄송합니다. 석찬이 웃는다. 자, 침은 튀는데, 그런데 피는 안 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는 강렬한 모습은 없어요. 양이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양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죽으셨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죠? 구약에는 죽는 제사를 드렸고, 동물을 진짜 죽여서 제사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이 죽으면서 피를 막 쏟아내면서 죽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 이 양은 누구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쏟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하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요걸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그게 상징. 그래서 예배는 뭘 상징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고 가야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요,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생각하고, 그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 고맙다. 나 때문에 죽으셨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때 결과물로 오는 게 뭐다? 마음에 평안,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무조건 여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면 은혜는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그러네요. 연애하는 사람은 누구 생각나요? 항상 공부할 때도 뭐 먹을 때도 누구 생각나요? 연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겠지. 그죠? 뭐 먹을 때도 이거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뭐 게임할 때도 이거 같이 게임하면 좋을 텐데, 여행 가더라도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십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나 노래자랑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나 예배 빨리 끝나고 나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섭섭하시겠다. 그러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 시대 뭘 갖고 제사 드렸죠? 여러분 잘 알죠? 양이죠. 양은 누구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는요 양의 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양의 피는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고요. 거기에 상징하는 의미가 뭐예요?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죄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양의 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이거 아니에요. 구약도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신약도 예수님의 피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오신 피를 뿌리신 예수님. 구약은 피를 뿌리실 예수님, 우리는 뿌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누구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입니다. 계속 드렸어요. 요즘은 양 잡아 제사 드리지 않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요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자 살자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죽자 살자 뭐 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예전에 제사 드렸죠. 죽자 살자,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다 맛있는 거 다 마련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해요. 그들은 전통 종교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역사와 함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요 제사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철저히. 막 빼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너 제사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제사 드리고 있는데 너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 들으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근데 힘 빠지는데도 계속했어.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막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제 예배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래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딱 이렇게. 그럼 우리도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아니,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 예배 너 안 받아, 네 거 예배 안 받아, 나 너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배 드리면 그게 복이 돼요, 저주가 돼요? 그거는 저주예요. 그건 하지 말랬는데 하니까.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다시는 보기 싫어. 그러면 하지 말랬을 때 안 하는 게 좋아. 다음 관계를 위해서 그때 중단하는 게 좋아. 하지 말랬는데 계속 하잖아요.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는 어떻게 하고 무교절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제 민수기 레위기 막 읽잖아요. 근데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뭐는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제사 드려, 이런 방법이 있죠. 이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힘들죠. 그거 다 알 수도 없고 막 외워지지도 않고 어려워. 그리고 어려워. 근데 그런 거 사실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레위기나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 드릴 때 다 누구를 잡는 겁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누구한테 양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양이 비싸요. 양이 싸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양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양이 비싸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마다 이거 꼭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였다면. 우리 다행입니다. 양은 안 잡아도 되니까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가신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양을 죽일 때 양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양을 잡을 때 이 양 불쌍하다, 죽어버렸네, 이게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그 양이 내가 키운 양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키운 거니까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양이 불쌍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죽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양만 생각해. 양 불쌍하다, 아깝다. 이걸 죽은 제사라고 합니다. 요걸 죽은 제사 얘기해.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마라. 이게 무슨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산 제사 드린 거 죽은 제사 드는 거예요? 죽은 제사. 무슨 제사? 양 불쌍하다, 이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깝네, 잘가 양아, 나중에 내세에서 만나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 내 양이 죽은 것만 다 불쌍해. 그것만. 그래서 눈물까지 흘려. 막 감수성이 막 있어 눈물이 흘려. 나중에 물어봤어. 왜 우셨습니까? 양이 불쌍해서요. 원래 누구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한테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데 양이 불쌍하다고 죽은 거야. 이게 눈물 흘린 거야. 요걸 죽은 제사라고 합니다. 요거를 내가 받기 싫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안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받은 예배들이 있어요. 그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뭐를 잡아드렸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형 가인은 뭐로 드렸죠? 자기가 농사 지은 거로 드렸잖아요. 근데 농사 지은 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것도 근데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안 받아다, 이게 아니고 뭐가 빠진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좀 양이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없어. 가인의 예배는 예수가 없어. 근데 아벨의 예배는 뭐가 있어요? 가인처럼 곡식도 많지 않아요. 화려하진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신경질 나잖아요.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 좀 그만 드려, 이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가인이 그래서 동생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배는 안 받은 거, 안 받는 거 같으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도 화내시는 분 있어요. 예배 끝나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은 것 같다 생각이 들면 화내버려요. 막 화내. 그럼 막 화내. 막. 근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은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뭐로 예배 드릴 때? 복음으로, 예수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라는 그 상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으니까 은혜를 주고 기쁨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가 빠져 있어. 복음이 없어. 말씀은 많이 했는데 예수가 없어. 뭐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 이상한 간증만 있어. 요즘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교는요, 죄다 간증이에요. 간증. 1시간을 설교해도 50분이 간증. 누가 부자 됐습니다. 누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누가 병 났습니다. 전부 이것만 얘기해요. 이것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그게 죽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죽은 제사. 이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하나님 앞에 드린 양의 숫자 몇 마리일까요? 100마리일까? 200마리일까? 수만 마리도 넘겠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제사 드린 거예요. 그걸 계속.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마디로 뭐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거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양 잡고 제사 드린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양을 잡고 제사 드리는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정성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서 했어, 이렇게 막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 말하면 기분이 어때요? 짝사랑이 슬픈 건데, 그래서 굉장히 슬픈 건데, 슬픈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안 알아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 와서 뜰만 밟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야 빨리 그냥 죽여 뿌렸지 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뭔 의미인지 몰라. 의미니까 관심이 없어. 의미가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난 내 할 도리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하려고 예배 자리를 마련한 건데 그거에 관심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성도들이랑 인사하고 밥 드시고 이렇게 하고 가고, 이게 무슨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그렇게 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그 죽은 제사구나. 그거는 제사긴 해, 제사. 근데 무슨 제사? 죽은 제사. 하나님 안 받는 제사야 그거.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가인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곡식도 다 갖다 놓고. 근데 아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양의 피.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벨은 갖다 드린 거고, 가인은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딴 게 다 있어도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가 빠진 예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빠진 예배는 안 받아요. 근데 교회가 작고 초라하고 성도가 많이 없고, 우리 교회 작잖아요. 이래도 누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그 예배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뭐 10만 성도 부럽지 않아요. 10만 명이면 뭐합니까? 신천지는 30만 명이에요. 뭐합니까 그러면? 예수가 없는데, 죽은 제사인데. 그들은 죽은 제사만 드리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10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는 좀 더 강도가 셉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단 위에, 내 번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단 위에 와서 양은 정말 양을 잘 키워서 왔어. 드리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양아 불쌍하다, 잘 가. 내가 저거 어떻게 키운 건데 불쌍하다, 잘 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헛되이 불사르지 마라. 뭐예요? 니네가 번제를 드리고 나한테 예배 드리고 불사르고 다 피 뿌리고 한 게 뭐하다? 헛되다.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헛된 예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된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빠지면요, 예수가 빠져 있으면요, 죽은 제사하고 다 헛된 예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제사는 반복되는데 그걸 계속 보고 계셔야 돼.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계속 정성을 베풀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게 편해요, 불편해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내 이거 아나? 저 사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아나?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좀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뭐 할 자가 있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예루살렘에 살던 당시 유대인들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 다 죽은 제사, 예수가 빠진 제사, 한마디로 율법주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예수를 제껴놓고 복음을 제껴놓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줬어요? 안 닫아줬어요? 닫혔습니다. 닫아줬잖아요. 결국 돌 하나 남지 않고 쓸어버렸잖아요.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중에 닫았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신천지나 이단들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존 교회인데 뭘 전하지 않은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맨날 간증만 하고 맨날 복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게 무슨 제사? 죽은 제사. 근데 그런데 몇만 명씩 있어. 사람들이 좋다고 막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더라고. 하나님은 열받아 있는데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는데 자기들이 막 좋다고 막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 기분 어떨까요? 이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 계속 싫은데 계속 거기서 자꾸 그 행동을 해. 그러면 어때요? 짓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빼먹고 예수를 빼먹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뭘 느꼈다? 모멸감을 느끼니까 너 오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충격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제 그만 와라. 이제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성전문을 닫아라,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죽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말라기 1장 10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양을 잡아서 드린들 나는 받지 않겠다. 아니, 드리는 사람 입장에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헛되이 불사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안 받으실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양을 잡아도 제사 드리는 상징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징을. 그러니까 이 양이 왜 죽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푹 찔러서 죽이고 푹 찔러서 죽이고 푹 찔러서 죽이고. 나중에는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되는 줄 알아요? 양 잡는 백정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야 빨리 끝내, 가. 이게 뭐 우리로 저게 뭘까요? 교회 그냥 기계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후탁교인 아세요? 후탁교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냉장고 위에 있어요. 여기 먼지가 일주일 정도 쌓이잖아요. 탁 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탁 치고. 이 후탁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와갖고 또 거기다 올려놔. 또 그러고 야야 예배 받다 보자. 웃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모멸하는 거, 무시하는 거. 이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이 예배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뜰만 받고 교회만 왔다가 밟고 가고. 그래서 헌금복도 보면 출석 체크는 다 돼 있어. 다 돼 있어. 1년 내내 돼 있긴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몇 번 접수가 됐는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몇 번 받으셨는지를 생각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받는 예배가 있고요, 정성 다해도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예수가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잡는 그냥 백정이 돼버린 거야. 백정.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와 상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헛된 제사, 죽은 제사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양의 피를 마시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목이 마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뿌려라, 그게 아닙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신령한 진리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령과 진리. 설명해 줄게요. 신령은 뭐예요? 신령하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는 뭐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복음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신령과 진리라고 하니까 이럽니다. 막 이런 거예요. 막 음악 딱 깔아놓고 막 신령하게 다. 그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막 신령해. 막 이러면서 막 면서 그 뭐예요? 하얀 천을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거룩해 보여요. 거기가 더 믿음이 있어 보여. 겉으로 보면 안 받아. 죽은 제사가 안 받아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게 한들 불교에서는요 3,000번을 절합니다. 막 절을 해.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런다고 아니야. 아닙니다. 절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절.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상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징을 잃어버리잖아요. 신령한 진리,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만 남냐면 의식과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았다 일어섰다가 기도했다가 나오는 이런 하나의 형식으로 끝났다면 이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대요. 양을 구약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진짜 양을 죽이면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이렇게 모형으로 진짜로. 그게 구약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했냐면 그걸 딱 하니까 실감이 와요, 안 와요? 확 이렇게 더 오는 거예요. 실감이 확 오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를 받으셨다. 이 찬송 알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때 그 목사님이랑 주변에 사람 눈물이 막 흘렀대요. 양이 죽어서 불쌍해서 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날 때문에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생각나고 막 눈물을 흘렸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목사님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도 메마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양을 찔러서 죽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대. 그때 감사 찬송이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감격이 있었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은혜가 넘쳤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죽는지 뭐가 뭔지 도대체 형식과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지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왜 드립니까? 어떤 분 그럽니다. 수요일이니까 드리죠. 수요 예배를 3일 날 예배라고 하거든요. 주일에서 3일이 지나서 예배니까 3일 밤 예배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 왜 드립니까? 목사님 수요일이니까 드리죠. 목사님 다른 교회도 드리니까 드리죠. 아닙니다. 그건 오답이에요. 수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 예배 왜 드립니까? 다른 교회에서 드리니까 우리도 드립니다. 수요일이니까 드립니다. 이건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상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 수요 예배 드릴까요? 주님께 감사하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한테 고마우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가 막 이게 거룩한 거, 막 거룩한 형식, 파이프 오르간을 막 갖다 놓고 막 음악을 웅장하게 틀어놓고 이게 신령과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 이게 신령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령과 진리가 정성을 다해서 뜻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드려라.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시험 당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죠. 살을 내면. 그러나 떡으로만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의미로 산다는 거예요. 의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뜻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예배도요. 의미를 알고 예배드려야 돼요. 이거 왜 드리는지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의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가 빠져버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빠져버리면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 거듭난 성도에 대한 상징,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징, 또 천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상징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강대상?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 성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사실 뭐예요? 재질이 뭐예요? 나무죠. 근데 이거 나무예요? 성물이에요? 성물입니다. 왜 나무인데 성물이라고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건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나무랑 다른 나무인 거예요. 이거는 재질은 똑같지만 다른 나무인 거예요. 요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걸레로 닦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 걸레로, 지저분한 바닥 닦는 걸레로 닦으면 큰일 납니다. 예, 질문을 잘 들어요. 우리 이렇게 오후라서 약간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따라오다가 잘 따라왔는데, 자, 아니 얘 어떤 분이 이래. 바닥을 닦아 막 걸레로 닦는데, 에이 목사님 닦고, 목사님만 여기 다 닦고 막 걸레로 닦고 여기 닦다가, 에이 목사,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뭘 놓쳐서 그래요? 상징을 놓쳐서 그래요. 이거는요, 걸 닦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예요. 닦이면 닦이겠죠. 상징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 누가 말씀 전하는 거죠? 목사님 전하지만 누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죠.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강대상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바닥 닦는 걸로 닦는다? 이게 상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막 성도들 우습게 여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상징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잖아요. 야, 저기 성도 몇 명 없고 작으니까 야 밟아버려. 큰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막 무시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복음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규모가. 여기 진짜 걸레로 닦으시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 제가 마이크 말씀 전에 이거 마이크를 막 걸레로 막 닦고 막 닦고, 막 자기 막 엉덩이 닦던 걸로 닦고 막 하면서, 막 어떤 분은 그냥 침 탁탁 뱉으면서 막 닦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 그래. 아니, 사장님, 회장님 자리에 막 침 뱉으면서 닦고 큰일 나지. 그러면 회사 못 다녀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장은 회사 대표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이잖아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대표한테 그러면 우리 회사 먹칠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이거 나무가 아닙니다. 성물인 거예요. 성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 5층에 노래방이 있어요. 요 마이크 거기 가면 뭐 쓰여요? 이거? 야, 신나게 막 놀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 쓰는 거 똑같은 마이크인데, 근데 여기 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이 그냥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얘도 고맙대잖아요. 여기 노래방 가서 막 맨날 노래만, 세상 노래만 부르고 막 이랬을 텐데, 여기 와갖고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 말씀 쓰임 받으니까. 이 마이크가 생명은 없지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얘도 쓰임 받으니까. 야, 이 상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기구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이 강대상도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을 걸레로 닦으면 되겠습니까? 바닥 닦던 걸레로 예수님 몸을 빡빡 닦으면, 누가 내 몸을 걸레로 닦으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왜 닦을까요, 걸레로?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생각하면 나무라고 생각해요? 나무라고 생각하면 닦아버리는 거예요. 야, 교회가 거기서 이제 닦아, 그냥 밀어, 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양 가져와, 빨리 들여, 야, 찔러, 빨리 뿌려, 빨리 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상징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죽이면서 피를 뿌리고, 그런데 이 양을 내가 키우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까워하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문을 닫아라, 차라리 성전 문을. 그렇게까지 나는 제사를 받기 싫다. 내가 왜 그런 제사를 받아야 되냐. 성도들이 강대상을 만약에 걸레 바닥 닦던 걸레 빡빡 닦고 빡침을 탁탁 빼대면 이렇게 문을 닫아라, 그냥. 나 그런 대우 받기 싫다. 어떻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예배를 받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구약에 죽었던 그 양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거잖아요. 그걸 알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 나보다 좀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좀 못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좀 학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땐 나보다 세상 스펙은 떨어진 거 맞아. 근데 뭐예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내가 판단해서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사실 누구예요? 목사님도 사람이죠.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오늘 같이 점심 먹었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신령한 줄 알아. 막 이렇게 화장실 많이 가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잘 때 코도 골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래요.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모습은 똑같지만 목사님은 뭐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요게 구별된 거니까. 요게 일반인은 똑같은데 생활은 그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뭐 착해서 잘해드려서 뭐 그래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요. 착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하기도 하지만 그거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제가 존경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아 상징의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라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나 나나 똑같아. 에이, 빨리 얘기하고 끝내자. 아이, 나 집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상징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누군가 영접하면 누굴 영접한 거다?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자는 뭐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 누구 영접한 거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나를 받아들인 거다. 나를 받아들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여러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이 없으시니까 그 역할만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역할만.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선지자, 말씀 전한 사람이 받는 상을 뭐 할 거다? 그 사람도 같이 받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해서 누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한 사람도 상 받고 그 상을 누구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똑같이 주겠다고. 똑같이 주겠다고 상을.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냉수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 뭐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가 막 섬기잖아요. 이거 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섬긴다면,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나도 너를 뭐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나도 너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좀 부족함이 있어. 이게 좀 약간 뭐 실수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실망해갖고 막 목사님 막 핍박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 대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이 요거를 약간 악용해갖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들 무조건 나한테 다 따라 이래서도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다?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상징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여러분 집에서 자 부모님은 자녀랑 똑같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녀를 돌봐야 되는 보호자잖아요. 상징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상징의 의미를 모르면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덤비는 거겠죠. 그러면 부모나 나나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부모나 나나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가 나의 보호자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 상징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막 부모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한 성령 한 믿음 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서로 간에 이 존재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집사님이야 그냥 어디 살아? 이 수준이 아니고요. 저 집사님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서로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 집사님 어디 산대? 저 집사님 저기 아파트 산대. 야 어울리지 마. 저기 아파트 어울리지 마. 여기 어디 산대? 여기 산대. 우리끼리 아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진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태극기 있잖아요, 여러분. 태극기 어디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 헝겊이잖아요. 헝겊에 그려져 있는 태극기. 근데 똑같은 헝겊인데 태극기가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다 이럽니다. 다 이러고. 왜 그런 거예요? 상징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헝겊에 우리가 이래 헝겊 하얀 헝겊에다 이래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얀 헝겊에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태극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경례를 하는 거죠. 목사님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성도님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 존중한다는 거죠. 이걸 믿어주셔야 돼. 이게 믿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상징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저 권사네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번에 손 좀 봐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한번 손 좀 봐줘. 이게 왜 그러냐면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상징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상징을. 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상징의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손에 역사한 거예요. 기도받을 때 목사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 손이 누구 손이다? 예수님의 손처럼 느껴진 사람 치료받아요. 진짜 예수님 손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다 지금?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치료받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누군가 나는 교회가 작아서 내가 기도해주면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 능력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목사님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오세요. 아픈 분들은 꼭 기도해드릴게요. 저 기도해드려요. 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기도 받을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이것은 목사님 손이다, 예수님 손이다? 예수님 손이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 자, 저 목사님 신격화됐다. 저거 봐, 자가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상징을 생각하는 상징. 비둘기는 평화, 상징. 아, 목사님 손이 누가? 예수님이 손이 나한테 얹어졌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치료받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상징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결국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다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다.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대한 성전이 뭘 잃어버렸다? 상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뭘 잃어버리면 교회가 없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없어지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신천지 잘 되는데요? 그럼 예수가 없는데도 잘 되던데요?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도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다 통일교니 신천지니 뭐니 다 정리될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있죠,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된 성전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건물, 그게 참된 성전이다. 이건 돌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성전이 생겼어요.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전이, 건물이, 벽돌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짓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예수가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다 무너져 버릴 거다. 복음이 없는 국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국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북한에 복음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안 믿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망합니다. 망해요, 거기도. 독재 오래 못 가요. 3대째 갔습니다. 4대째, 5대째 갈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역사가 그래요. 다 망했어요. 히틀러도 망하고 독재자들 다 망했습니다. 다. 복음을 제낀 사람들,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의 궁궐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유대인 있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그나마 모든 민족 중에 뭐 하신 민족이에요? 가장 사랑했고 성경을 가장 먼저 줬고 약속도 먼저 맺었고 가장 사랑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잖아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고 안 봐줘요. 유대인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식이에요.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들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도 용서 안 해요.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막 제사 드리고 이러면요, 하나님 용서 안 해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쓸 일일까요?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아닙니다. 누가 없을 때? 예수가 없을 때, 복음이 없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그냥 목사님, 나 예수 없어도 복음 안 들어도 잘 되던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그러면 경고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율법이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막 이단의 교리, 세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막 목사님이 부흥시키려고 막 이상한 걸 갖다가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경고등이 울리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좀 부흥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돌로 지은 엄청난 성전 있죠. 무너뜨려 버린 거. 그것은요,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생겨진 거예요. 교만에 의해서. 교만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교만함에 의해서 생긴 이 종교 체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새 시대, 복음의 새 시대를 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 너희들은 이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져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뭐에 서 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야 안정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엄청난 성전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그들의 문화나 전통,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퉁이 돌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야 교회나 가자 빨리. 야 빨리 끝내.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신앙의 모퉁이 돌이 여러분 생각이 돼서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퉁이 돌이 여러분의 경험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경험에 비춰보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경험도 습관도 전통도 아닙니다. 문화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죠. 기본.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니까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흔들려 버려.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뭐로 연결해 있어야 되죠? 성도들끼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제할 때 말씀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이렇게 연결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성장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상징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징을 나만 신앙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옆에 있는 성도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쑥대밭이 되고 교회가 완전히 나중에 이제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전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아,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좀 느끼셨어요?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핵심 상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복음이 확실한 교회. 여러분 상징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단돌이 잘 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니까? 복음이 확실한 교회니까. 맞아요. 확실한 교회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붙잡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